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한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포위되는 동안의 고통을 에스겔이 감당을 하게 하셨습니다. 4절로 6절까지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애워 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몸을 마음대로 누워서 자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기는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고통을 당하기는 이미 포로되어 와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에스겔에게 또 고통을 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사실 또 우리들의 고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고통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너는 고통을 당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에스겔이 당해야 하는 고통은 지금 편히 누워서 자지 못하고 몸을 한편으로 세워서 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몸을 세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밤에만 했는지 밤낮 구분 없이 그렇게 1년 내내 한쪽으로 누워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중환자도 아니고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중환자 같이 한쪽으로 딱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300일 그리고 다른 쪽으로 또 누워서 또 40일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가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이렇게 자꾸 합해져 가지고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 390일이 무엇을 뜻하고 또 40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 너희들이 범죄한 날수대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해석하기가 이제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 받던 그 40년 기간과 동일하고 39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이제 비슷하죠. 다른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면 그게 이제 좀 비슷한데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철저한 가나안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뼛속까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어야만 했던 것은 다시 한번 영적 이스라엘을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기간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끝났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들 속에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광야를 지나서 들여보내시듯이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을 할 때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평소 때는 팔을 걷어 올리지 않고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본격적으로 할 때 막 팔을 탁 걷어 붙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쳐서 예언했듯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그냥 팔을 걷어 올리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누구하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팔을 막 탁 걷어붙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 팔을 걷어붙인다 이렇게 하듯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심판을 예언하겠다 이런 지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고통은 한쪽으로 누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는 동안 좀 지독한 음식을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담아서 먹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우리나라로 하면 뭐 개떡이라 그럴까요? 아주 먹기 힘든 이런 맛도 없는 떡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음식물을 달아서 먹습니다. 하루 20세겔씩인데 200g입니다. 전쟁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양식을 아끼기 위해서 배급을 줍니다. 딱 따라서 줍니다. 그렇게 딱 먹으라는 거죠. 전쟁이 났을 상황을 지금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에워싸여서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도 6분의 1 한 1신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마음껏 실컷 마시지 못하고 딱 그렇게 반병 그렇게만 마실 수 있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보통은 전쟁이 옛날에 났을 때 이렇게 연료가 없으니까 짐승의 똥으로 특히 소똥 같은 걸로 이제
짐승의 똥으로 연료를 삼아서 그 말린 거 가지고 구워 먹거든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짐승의 똥도 없으면 사람의 똥을 말려서 그걸 이제 연료로 해서 구워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똥과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도 똥을 만지면 얼마나 그 싫어하고 막 몇 번이고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분불로 구워서 먹으라는데 에스겔이 제가 인분으로 구워 먹는 건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럼 뭐 소똥으로 구워 먹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제 쫓겨간 그곳에서도 뭐 연료를 뭐 제대로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여러 곡식을 섞은 평소에는 먹기 힘든 그런 아주 거친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 떡이 얼마나 거칠고 이렇게 맛이 없겠어요. 그리고 연료는 없으니까 이렇게 짐승의 똥이나 인분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인분을 연료로 삼아서 식사를 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천사보다도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는데 인간 이하로 짐승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에스겔은 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행실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는데 제가 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받고 있지만 파수꾼의 사명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힘들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해하셔서 새똥으로 이제 대치를 시켜 주시죠. 이것이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 백성의 말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잘 살려고 했고 또 거의 그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는 바람에 뭐 친바벨론, 친애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위협을 가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저쪽에 팔을 벌리고 저쪽이 공격하면 또 저쪽으로 이쪽에 팔을 벌리면서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 전혀 회개는 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하시고 거기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그 성에 갇혀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시민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데 인생 밑바닥, 즉 인분으로 떡을 구워야 하는 상태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같이 참 되면 인분이 있는 곳에도 들어누워 자고 또 다른 사람이 토한 곳에서도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인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개돼지의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자기 정욕을 향하여 달려간 자는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인생의 밑바닥으로까지 하나님이 낮추시고 떨어뜨리시기 전에 지금 미리 에스겔처럼 모로 눕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편한 생활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 생활이지만 너무 막 음식에다가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먹거나 세상 음식에 예를 들면 너무 투자를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것저것 요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어떤 육신의 쾌락에 막 취해가지고 그 육신의 쾌락, 세상의 쾌락에 막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딱 절제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갑옷을 입고 그렇게 딱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무장하는 여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신앙이라고는 너무 일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도 바벨론에 온 사람들을 연단시키실 때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신앙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비참해지는 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된 자들 중에서 예루살렘 생활을 포기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이 포로되어 온 자들에게 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이 맨 처음에 어제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세상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포위되어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그 바퀴 달린 보좌가 바벨론으로 그발강가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로되어 와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완전히 정말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끝났다 하는 것 같은 바로 그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이제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약 400년 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침체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침체되고 세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타락했습니다. 신앙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포로되어 온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참 낮고 천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소망처럼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준비되어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 부흥의 불씨가 되고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그래서 성령의 큰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